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2계명은 우상에 대해 다룹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불안함 때문에 형상을 만들려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조바심을 내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책망하시며 진노하고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둔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내 상식선에 있는 하나님, 예상 가능한 범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하여 경직된 틀을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강, 돌, 동물의 형상은 딱 그것만큼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유한하고 허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에 무한하신 분, 형언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미천한 경험과 알을 절대화하거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제2계명은 내 방식대로의 예배, 내 방식대로의 믿음에 대한 경종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이나 장소나 인간이 정해놓은 제도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며 바라는 하나님상이 있습니까? 물질, 자녀,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2월 12일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0계명 말씀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이 책, 이 묵상집은 카테큐메네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이 정도는 배워야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십계명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자. 신, 우, 이, 안, 부, 살간도, 증탐. 첫 자를 따서. 자, 이제 오늘 신, 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두 개만을 남기고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자,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서 3일 동안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보니까 제2계명은 우상에 대해 다룹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많이 들어보셨죠?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다른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거 주의하라. 이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분노했던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진노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고 경배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무섭게 질책하세요.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불안함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불안함을 제거하는 보이는 것이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게 세워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쳐부시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형상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의 범주 속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욕망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내 상식선에 있는 하나님, 내 예상에 가능한 범주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지게 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이 막혔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시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제가 2018년 설교를 할 때 제가 썼던 글이기도 한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제가 썼는데도 이거 좋아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쉬운 글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즐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숭배하면 그것에 얽매여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들인데 소위 징크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해서 F로 승강기의 층수를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층은 3층에서 바로 5층으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즐겨야 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금요일엔 불행해지고 4층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확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속박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서쪽을 피하라.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입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 동쪽은 어디이고 서쪽은 어디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 동쪽은 어디이고 서쪽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그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개념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에 얽매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꼭 비가 오면 되는 일이 없더라. 그러면 그 비에 의해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나는 꼭 주의를 범하면 되는 일이 없더라. 이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나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안 하면 꼭 손해를 보더라. 이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징크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자유들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알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믿음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인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교회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형성되는 과정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연세 많은 원로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 문 하나라도 부수면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놨던 그 문, 교회의 그 문, 그거 하나라도 부시면 용서하지 못해요. 참 흥미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이 어느 날 우상이 돼서 이거 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념비로 세웠던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념비를 만드시고 또 다른 기념비를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념비에 얽매여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에 가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고 가두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